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렇게 인사하셔도 되겠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저는 물론 하나님 작품이에요. 작품인데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신데 한번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이 모습이 이렇게 있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성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연주했지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낸 신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정말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만 하나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2장 마지막 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한 형제 자매가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은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늘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살면서 언제나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흥 와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교회에서 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꼭 저의 마음과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그런 교회를 발견했어요. 어떤 교회냐면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전북 출신 분들은 이 교회를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1904년도에 창립되어졌는데 이 교회를 세운 분은 한국 교인이 아니고 미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는 분인데 미국 남장로교 출신 선교사님입니다. 참 어려울 때 계급사회고 참 1800년 마지막 1900 초 굉장히 힘든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데이트 선교사가 들어가셔가지고 이 전북 지역에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마침 전북 김제시 그 봉하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하마을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때 그 당시에 마방을 하신 분입니다. 이 마방은 말이 쉬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서 숙식하게 되는 곳인데 이 조덕삼 이분이 마방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에 굉장히 부자요 유지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굉장히 양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 데이트 선교사가 마침 지나가다가 하룻밤 숙식하면서 이 조덕삼 마방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이 조덕삼 이분이 이 선교사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덕삼 이분이 이 선교사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랑채를 내어주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이분이 이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나라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에 와서 복음을 전하냐고. 그렇게 이 조덕삼 이분이 물을 때에 선교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조덕삼 이분이 이 선교사님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를 처소를 제공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예배 처소 안에 이자익이라는 분이 한 분 와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6세 때에 경상남도 남해도라는 섬에서 6살 때에 부모님을 여의고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친척집에 가 있었는데 이 친척 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해서 17살 때에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육지로 나와서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흘러가다가 찾아가다가 이 조덕삼께서 운영하는 이 마방까지 오게 됩니다. 마방에 들어와서 이분이 이 조덕삼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릴 적에 부모를 여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좀 거처를 여기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거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조덕삼 이분이 이자익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하인으로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과 모습과의 관계는 그때 그 당시에 1800년도 후반에는 굉장히 계급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데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이 조덕삼 이 두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드리면서 두 분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2년 후에 두 분이 똑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니까 집사로 또 임명받게 됩니다. 두 분이 똑같이.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한 4년 좀 지났는데 이러니 교인이 한 150명 성장합니다. 150명 성장하니까 장로님 한 분을 세우겠다는 그런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공동위를 열어가지고 어느 분이 장로님 될까 하다가 결국 이 조덕삼, 이 두 분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장로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동회의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투표했는데 조덕삼이 되지 않고 이자익 집사님이 된 겁니다. 투표하는 순간에 선교사님도 모든 교인도 긴장합니다. 큰일 났다. 머슴이 장로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 예배 쳐서도 사실 이 조덕삼 이 집사님의 집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냐? 전부 다 긴장하고 야 이제 교회가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인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투표를 잘하셨습니다. 이 이자익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저보다도 이분이 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분을 장로님으로 저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공동회의 때 박수치면서 아멘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조덕삼 집사님이 과연 이자익 장로님을 섬길 것인가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얼마나 이자익 장로님을 섬기는지 가정에 있을 때는 모습입니다. 이자익 장로님은 가정에 있을 때는 이 조덕삼 집사님을 깍듯이 모시고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깍듯이 섬깁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아닙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조덕삼 집사님의 이 이자익 장로님 섬기는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깍듯이 섬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한 번씩 출타하게 되면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영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영수라는 것은 이 전도사님 정도 되는 교회를 설교하고 감독하고 치료하는 이런 모든 걸 행정적으로 담당하는 분을 영수라고 합니다. 이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는지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분을 신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덕삼 집사님이 학교를 다 보내가지고 이 이자익 장로님을 이제 목사로 세웁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일대 목회자가 들어와서 목회합니다. 그런데 이자익 이분은 신학교 가셔가지고 훌륭하게 마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일대 목사님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부흥이 돼서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먼저 발을 넣어서 우리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 교회 공포합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을 이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십니다. 모시면서 얼마나 섬기는지 이 소문이 전북 지역 그리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 금산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 이 두 분의 인을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부흥된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사실은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단의 초대부터 시작해서 총회장을 3번 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3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기 힘든데 2번, 3번까지 하시게 된대요. 왜 이렇게 하시게 되느냐? 이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그 모습 보면서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 하셔야 교단이 평안하다. 교단이 평안하다. 이렇게 되어서 이 금산교회가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정말 훌륭한 모델로 삼은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녀들 불러놓고 이렇게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을 끝까지 섬겨라.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라.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이 축복권대 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누구냐면 우리 전북 지역에
저는 조세영 국회의원입니다. 주일 대사까지 하신 분인데 이 장로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전북 지역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왜 그렇겠냐? 바로 할아버지 조덕삼 장로님의 끝까지 섬기는 이 모습에서 한국 초대교회에 정말로 하나된 모습을 모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전신학교에 가면 이장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산교회 여러분 사진 보셨지만 옆에 있는 그 원래 세운 이 교회 이건 문화재로 남겨놨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이 금방 좀 보셨듯이 조석삼 장관님과 이장 목사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금산교회 초대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한국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뭘 남겼어요? 하나됨의 역사를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꿈꾸는 교회가 이겁니다. 하나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됨.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성도 간의 관계가 하나됨. 이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에 갇힌 자 된다 바울이 말하거니와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오늘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 이 헬라 말입니다. 이 뜻은 경영이란 단어 뜻인데 온 세계를 경영한다. 무슨 경영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온 세상을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계획해서 세워나가는 이 경영, 이 단어를 하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메스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가 3년 동안 아라비아 변도 가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거두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충격받은 것을 다시 말씀 보면서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 사동이와 바리새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니까 다시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12년간 거기서 머뭅니다. 거기서 새롭게 재정립합니다. 뭘 정립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그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 비밀의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영어의 미스테리는 영원히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로 끝나버립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어는 이 비밀은 어느 정도 공개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 비밀이 공개되어집니다. 세상의 비밀은 미스테리는 영원히 감춰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어느 순간이 되면 공개되어진다. 왜 공개되느냐?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비밀이 알게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그게 사도 바울의 비밀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의 존재입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다. 자기들만 약속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세상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 향해서 너희는 할례 받지 못했다. 아주 모욕적인 은사입니다. 왜요? 구원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에 이제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유대인과 이방인과 똑같이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돌탕 이야기입니다. 이 돌탕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거기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있을 수 없는 요구합니다.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원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재산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끝까지 요구하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놀랍게도 이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때 그 당시 상속할 때는 장남은 3분의 2, 차남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을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이 화가 머리끝이 납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화가 나는 이유는 자기 재산을 소비한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잔치하는 모든 재산, 자기 재산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돈 다 써버린 3분의 1 재산을 다 써버렸는데 이제 3분의 2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분의 2마저도 이 둘째 아들 아들로 받아들이면 이 그나마 남은 3분의 2도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장자권과 축복권, 이 도저히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 한 가족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유대인들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고 이방인들은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이방인은 약속에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속자여, 지체여,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유대인들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꾸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원수의 관계가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구원의 대상이 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저분은 교회 오면 안 되고 저분은 교회 와도 되고. 왜요?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분리되고 나눠집니까?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는 용서가 대상이 되고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라는 겁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 유대인도 죽었다 그러고 이방인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 죽었던 그 존재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모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 때문에 안에서 얼마나 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장에다가 내가 1절 말씀에 내가 로마까지 감옥에서 갇힌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갇혔다까지 했습니다. 내가 왜 갇혔냐? 사도 바울은 갇힐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 단어가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풍성해요? 기쁨이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록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 풍성함이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죽었던 존재인데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누굴 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이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나님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시민입니다. 교회는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에 갇힌 자 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토록 죽음의 지경까지 이름에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내가 그 비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은혜, 그 감격. 이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 두 번째 7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은 사도 바울의 일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꾼의 사명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나이나 뇌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나는 죽었던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 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 전해서 그들을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없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으로 세워준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일하는 것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은 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축복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일꾼이 된 것은 비록 지극히 작은 단이지만 이렇게 세우신 것은 세상에 나가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 교회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하나됨 형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유대인과 이방인 나눠진 것처럼 나눠져 있다면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모습을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눠지면 결국 나중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매 애타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인정하고 서로 품고 하나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지난 모습, 이제 앞으로 모습,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서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큰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하나 될 때 그 가운데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하나됨으로 10일 동안 기도하였더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쏟아부어지는 은혜와 축복과 계획이 놀랍도록 펼쳐질 것입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참으로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